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 쓸모가 있죠. 그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찮게 보는 흙과 돌멩이도 모두 다 쓸모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쓸모가 다 있죠. 그리고 곤충이나 미생물들도 모두 쓸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어떨까요? 사람도 쓸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창세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외형적인 그것도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에게 있죠.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선한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공유적 속성입니다.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도 있죠. 하나님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이라든지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실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없죠. 그래서 바로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에만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은 우리 존재에 대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따라해 볼래요? 예수님 짤이 100원짜리 50원짜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짤이라서 너무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하는 것을 우리가 못할 때, 내게 능력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때론 비교할 때 우리는 막 비참함을 느끼기도 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비참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떠올려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종교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뭐 불교가 그렇습니까? 이슬람이 그렇습니까? 힌두교가 그렇습니까?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것은 어느 종교에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기독교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 붙잡을 때 생명이 우리에게 전수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달라질 것입니다. 몸이 아프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힘든다고 하여서 돈이 부족하다 하여서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다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말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 성도의 노래라 그래서 이것을 누가 찬양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늘 근심합니다. 없어서 힘들어서 근심하고 살기 어려워서 우리 근심하나 항상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쁨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큰 부자는 별로 없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부자가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가난한 것 같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죠. 없는데도 나누고 재산을 팔아서 없는 사람을 나누어줬던, 밭을 막 주고 내 것을 막 주었던,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던 시대, 사도행전의 그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간지 몰라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 축복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이죠. 사도행전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의 충만함을 입고 나가서 예술서를 담대하게 전하고 물건을 팔아서 서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칭찬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더 풍성하게 하였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사도행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해 궁금하면 이 사도행전을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복음의 역사, 죽은 자를 살리셨죠. 많은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기도할 때 감옥의 옥의 문이 열렸던 역사도 경험하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그 깊은 감옥에서도 찬송하였다. 감사하였다. 이것은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누구도 그리스도는 이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화가는 캔버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캔버스는 그리는 종이잖아요. 캔버스가 그 화가를 두려워한다. 위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울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야 된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가 우리를 두려워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그런 사람이 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 없다 그랬어요. 물질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만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의 가족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가족의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이 문제를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가져간 그 문제는 그냥 해결됩니다. 자녀의 어려움, 인생의 직장에서 당한 어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 현재에 대한 어려움들은 다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세상에 지며 살아갑니다. 자꾸 낙심하고 비교하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우리 자존감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자존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진대요. 믿음이 약하고 기도와 말씀이 없는 삶은 그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보가 있더라고요.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그 자존감이라는 책에 그 내용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더 자존감이 낮아진다. 그리고 계속해서 학습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진대요. 학습도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또 시간 낼 때마다 책을 읽는 것. 학교 다닐 시간이 없으시면 여러분 궁금한 분야를 공부를 하시면 돼요. 책을 읽으면은 여러분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배우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 계속 배우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이다라는 그런 분석된 결과를 제가 보면서 자존감 높아지는 것은 쉬운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만족하려면 몇 가지 충족되어야 하는 게 있더라고요. 만족이 있어요. 만족. 첫 번째, 지적인 만족, 정서적인 만족, 의지적인 만족이 있어야 사람이 행복해진대요. 이 세 가지만, 지적인 만족, 감정적인 만족, 의지적인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이 환희가 있어야 되는 환희,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요소들. 그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기쁨과 만족 이런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이 있는 것이 잠깐 있으면 잠깐 만족할 수 있으나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목매지 말아야 되죠. 자녀에게 목매면 안 되고, 부모에게 목매면 안 되고, 세상의 물질에 목을 매면 그것이 소멸하게 갈 때, 내가 원하는 방향에 흘러가지 않을 때는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만족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기쁨이 계속해서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이 기쁨이 유지가 되고 충족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만족이 하나님께 있고, 지적, 정서적, 의지적인 만족들이 하나님께 주어준 거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우리의 만족이 되어지고 풍족한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죠. 우리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없을 때 무엇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날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다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믿음의 고백 하나 들으시니까 이런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적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간증했잖아요. 감사할 때 상황은 바뀌는 것이지 불평하면 절대 그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 묘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1절 찾아볼까요?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서 나타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이 복음을 누가 믿었는지, 하나님의 긍휼이 누구에게 나타난지를 말하면서 복음을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 앞에 자라나기 연한 순 같다 그랬습니다. 약해요. 예수님 약하셨죠. 누가 보기에도 유약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랬습니다. 마른 땅에 나온 뿌리를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죽은 뿌리와 같이 볼품없고 풍채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도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 메시아의 상은 굉장히 힘 있고 능력 있는 왕과 같은 모습 올 줄 알았는데 연약한 모습, 풍채도 없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뿌리 같은 그런 모습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영화나 뭐 그림에서 본 예수님 멋지잖아요. 누가 봐도 예수님 막 진짜 거룩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묘사해서 그린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한 위로를 받았어요. 또는 우리가 나는 이렇게 없을까, 이렇게 부족할까, 능력이 부족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처럼 이렇게 볼품 없었고 약하였고 정말 부족하였었구나. 그럼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나와 같은 인생을 사셨구나.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도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 여러분의 가족들도, 주인, 친구들도 여러분을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예수님을 보면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조차도 나보다 더 멸시, 천대 받으셨는데 그럼 우리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내가 피할 수 있구나. 나의 피난처가 예수님이구나. 3절 말씀은 더 심합니다. 우리 다 알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멸시를 받은 적이 우리는 없어요. 버림받지도 않았잖아요. 그분은 버림을 받았어요. 자신의 백성에 의해 또 하나님께도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못 박아 죽도록 하나님 내버리셨잖아요. 부모님께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버림받지도 않았고 우리는 벌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분은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그랬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도 겪으셨고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또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멸시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버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죠. 우리 주님을 날마다 버립니다.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 본데. 찬송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린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를 버리지 않네. 뭐 그런 찬송이죠. 우리 주님을 날마다 배반한다고 말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날마다 버립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배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이 교회 문을 받고 나가면 세상 근심 걱정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처럼 없는 것처럼 어느 목사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산대요. 고아처럼 산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인정하세요? 동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사는 것이죠. 돈 때문에 없어 힘들고 낙심하고 질병 또 가정 문제 때문에 막 낙심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절망이 빠져버리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는 죄인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있었으면 똑같이 그를 아마 했을 거예요. 우리 생각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정말 믿음이 없다. 우리 같았으라면 다 주님을 모셔드리고
왕을 오셔드려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 만나를 경험하면서 행복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우리 지금 더 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이 시대가 지금 더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메시아 상이 아니면 사람 십자가 막 죽이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흘러가면 막 저주하잖아요. 가족일지라도 막 저주하고 막 악한 말을 하고, 물론 대통령 뽑아놨지만 잘한다 못한다 얼마나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분이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뽑아놨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가족들 마찬가지예요. 축복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서로 축복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가정도 자녀도 부부도 부모님도 교회도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없어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남편을 아내를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로 성도 여러분 서로를 도와줘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인데 우리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권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질고는 병을 의미하고 우리가 겪는 모든 병과 슬픔을 주님이 다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프거나 부모님들이 아프거나 이런 자신이 질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두 번째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힘든 일을 주셨을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자녀가 또 힘들고 여러분 부모님 힘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닙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까봐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생각할까봐 예수님조차도 질병을 있으셨어요. 질고를 겪으셨어요. 병도 있으셨어요. 우리의 병을 담당해 주셨죠. 우리 약함도 그분이 이미 다 겪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겪으셨다는 것은 우리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타셨던 그 배의 풍랑을 경험해서 막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그런 어려움, 인생이 당한 풍파와 환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우리 가족 힘든 거야 라고 우리 자신을 정죄할 때가 많아요. 그거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조차도 그런 일을 당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다 이유가 있다는 책도 있어요. 김영재 목사님 쓰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는 책도 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 자녀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딸이 너무나 잘 키운 딸이에요. 사랑 많이 주고요, 기도하고 성사님이 얼마나 온유하신지 정말 예쁘게 딸을 키우는 성폭행을 당한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아파도 내가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는데 내 자녀 폭행을 당했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런 이야기 있었나 봐요. 막 여러 이야기가 있었을 때 이것은 정말 저주다. 이것은 정말 누가 하나님 내린 벌과 같다라고 했을 때 이 성사님 부부가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참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당하고 막 병을 들었을 때에 그 당시에 그런 정서는 그랬어. 이것은 하나님께 너가 죄를 지어서 벌 주신 거야.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을 기다려했던 그 사람조차도, 혈병을 얻었던 그죠 여인조차도, 많은 질병은 성경 해석하기를 구약의 해석은 그랬어요. 너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래. 욥도 친구들이 그를 얼마나 저주했습니까? 너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너 벌 받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불구나 어떤 질병은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난, 그 고통이 오늘 많은 온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죄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통의 이유가 반드시 있었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통. 그럼 여러분이 당한 가정에, 사회에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여전히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삶과 결부해야 돼요. 이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주신 말씀을 받으세요. 나에게 임한, 우리 가정에 임한 고통과 환난과 아픔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십자가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렸으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기 부족한 믿음 때문에 자주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 허물이죠. 이게 바로 허물이에요. 용서하고 싶은데 안 돼요. 인간적인 마음은 정말 모두 갖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 허물이에요. 그가 상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을 입었어요. 멸시를,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죄, 기도하지 않는 것, 또 사랑하지 않고 품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믿음을 행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습니다. 그 몸을 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역죄인이죠. 사교면 대역죄인 단칼에 막 죽어요. 우리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신 그 은혜로. 내 십자가에서 하신 십자가 가상의 말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주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테텔로스타이, 이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실 때 다 이뤘다는 것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법적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지불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불할 것이 이제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이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누린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자존감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존감이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자신감, 여러분의 자신감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고백하기 기뻐하는 것이죠. 없는 자 같은 자 있는 자이고, 또 뭐예요? 무명한 자 같은 유명한 자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다 이뤘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자녀에 닥치는 환난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 고난을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평안과 쉼은 아무나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평안하십니까? 쉼이 있습니까? 없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맨날 일만 합니다. 난 죽도록 일합니다. 열심히 벌어서 죽지 다 쓰고 갈 것입니다. 그런 말을 주로 많이 해요. 왜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니까, 왜 사는지 모르니까 소망이 없죠. 열심히 일을 하지만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것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말씀하기 때문에.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를 가시는데 배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길이 어디입니까?
그 베르냐 사람이 무슨 말을 한지 아십니까? 성경사님 지금은 내가 길이요 이런 말 한 거죠. 내가 지금 길입니다. 오직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물길 아는 사람만이 길이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라 그랬어요. 이 성경이 길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정말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길을 모르니까, 두 번 사는 거 아니니까 인생의 길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전혀 양육도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성경의 주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길이 보이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의 여러분 제발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생명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같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예수님 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인하여 그가 고통받고 그가 상하고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 평을 누리고 나음을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 이뤘다는 그 선포와 믿음의 선포를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다 이루심을 인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져가시고 축복하신 주님의 그 복음, 이 말씀 믿으면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달라고 주님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평안을 입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같은 존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했던 질병과 고통과 환난을 이미 예수님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겪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님 제자들에게 많은 제사장들에게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당하신 멸실당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도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버림받을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홀로 고아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먼저 당하신 그 환난 고통을 인하여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는 평화를 얻었습니다라고 맥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의 열람과 고통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요시의 질병조차도 물러가게 하시며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마음들, 슬픈 마음들, 고난의 마음들 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이뤘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인생의 길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부부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주의 말씀만이 길이십니다. 주여 성령만이 우리를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그와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주여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길이 되신 주님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 부활의 이 복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벌처럼 우리가 무명한 자서 유명하는 자이며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가 부한 자이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드릴 고백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를 통해 나를 통하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극복하고 정복하는 자 되게 하시며 승리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위로하시고 샘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멸시 받으시고 고통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만족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께만 있고 우리의 환희가 주님께 있고 영원한 기쁨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기쁨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공로 우리가 내가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이 나 때문에 일어났고 저주받은 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하며 내게 일어난 환난과 슬픔과 어려운 질병의 고통이
나의 실수 나의 죄로 인한 죄값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고치시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이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떠한 난과 풍파 속에서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삶으로 믿음으로 결부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